지난 4월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오른쪽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왼쪽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의미 있는 우리 교회 행사가 많았습니다. 5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목포 세안교회 120년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온 소중한 일꾼들의 은퇴식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보석 같은 일꾼들의 임직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매 주일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500과 우리 교회 120주년의 120을 따서 500, 120 신앙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도 종교개혁과 목포 세안교회 120년사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종교개혁과 성경, 종교개혁과 바울신학, 종교개혁과 기독교 윤리 등 아주 소중한 주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이 모두가 실천적인 신앙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도 계속 개혁되어 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행사 이후에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실천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변해야 할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진심으로 회심한 새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말이나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하고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하고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란 무엇이며 선한 일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면서 떡과 잔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새 사람이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든지라는 말을 전제로 해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전에 옛 피조물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것은 기존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옛사람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으로서 우리의 신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종교개혁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참 믿음을 갖게 되는 회심한 사람, 그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이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참 믿음을 소유한
구원받은 사람을 회심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8문을 보니까 참다운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9문에 보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피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옛사람의 죄의 성품이 매 순간순간마다 죽는 것, 그것을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0문에 보니까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새 사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생활입니다. 그리고는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 감격함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 감격하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심한 새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즐겁게 기쁨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회심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요.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를 영접하고 믿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데 여기에 강권하다는 말, 시네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둘러싸고 막 밀어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둘러싸고 간절하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진정한 회심과 참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자꾸 밀어내고 나를 자꾸 붙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도덕이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조건 없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까지 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심한 새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도나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원하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의 선행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회심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심한 새 사람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거지 누더기 같은 옷 옛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그걸 벗어버려라 그럽니다. 옛사람, 사람이에요. 사람, 옛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인 옛사람, 구습, 옛사람의 풍습, 생각, 사고방식, 이런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 자기 공의를 내세우는 이런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듯이 입으라.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즐겁게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입니다. 늙었어도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들을 즐겁게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란 회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이란 선한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1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란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다.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먼저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들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교황주의자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암흑 속에 빠져버렸고, 신앙인들은 전부가 다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를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고 자기 입맛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광범위하게 설명하면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절대법이요 도덕법인 십계명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인 십계명은 누차에 걸쳐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된 삶의 원리로서, 기준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새 사람의 선한 일은 회심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기준으로 선한 일을 할 때
자신의 힘으로는 완전에 도달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자기가 정해낸 기준은 이룰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일을 했을지라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제멋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자기 방식대로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광범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체적으로 십계명에서 명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새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새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의 목적이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진실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아니면 영광을 가리겠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생각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다 보면,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렇게 하면 내 영이 기뻐하고,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더라도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꾸 자기 명예를 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낼지라도 내 영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속사람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회심한 새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믿음으로 합니다.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선행을 결국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부작용들을 양산합니다. 그 심각한 부작용이 무엇이냐? 형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역겹게도 자기 경건을 자랑하지만은 그 사람 속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진정한 진보를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수적으로 암송하기를 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회심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 죽었다, 그렇게 여겨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신 새 사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보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듣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들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역하고 봉사할 때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주님께 물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선 눈앞에서는 욕을 먹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길게 말했으나 이야기는 짧은 결론입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할 최상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회심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최상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때문에 살아났으니 우리가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이 최상의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1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취득한 신분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원수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바로 새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진정으로 회심한 새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체가 무슨 활동을 합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부탁받은 직분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맡은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화목하게 된 우리의 직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보다 기적보다 더한 기적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원수된 지옥 갈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전도야말로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떡과 잔을 들겠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슬로건이 아니고 사람이 답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새 사람이 답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심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새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주의 떡과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하는 착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조와 형식만 핑계 삼지 말고 내가 먼저 새 사람답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들을 즐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